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구약성경 595쪽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한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로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로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기가 돌아가다가 아스로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스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스로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절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로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로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에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로 여러 왕이 가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항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은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로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예굽의 모든 강들을 말려놓으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게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개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로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모든 길로 들어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스루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긴박한 순간 중에 하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로라는 그 당시 초강대국이 예루살렘을 위협했고 모든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떠한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믿음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처한 이 상황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스루는 중동 전역을 지배하는 제국이었고 그들의 군대는 잔혹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그 아스루의 군대 장관 랍사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공개적으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유다 백성의 마음까지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조롱은 단순히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었던 히스기야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고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동시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힘과 방법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로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람의 눈에는 아스로가 너무나 크고 강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의 교만이 오히려 심판의 이유가 될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억울함과 고통의 그 신음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모욕을 당하고 힘겨운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또다시 편지를 받습니다. 아스로 왕이 보낸 그 편지에는 또다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참으로 인상 깊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중에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단순한 기도 같지만 본질을 꿰뚫고 있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과 백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만 이것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나라와 온 세상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아스로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라고 이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마도 죽음과 같은 위기 속에 있던 이사야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아스로 왕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한 채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스로의 군대의 그 진영을 쳤고 18만 5천 명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을 두렵게 했던 그 강대국의 군대가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네립 왕 자신도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신전에서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또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사회적인 불안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 해결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드렸던 기도의 중심은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 방향성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구원을 주시고 때로는 긴 기다림 속에서 더 큰 역사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조차도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이시니까 그 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의 권세들과 세력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 아스로와 같은 어쩌면 그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홀로 주권자이심이 드러나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운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만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해답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걸어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이 홀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특별히 중환자실에 있는 이재산 집사님과 단일고치 마사육교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지키는 영적 방패로서의 굳건함과 담대한 마음 주시고 재활 치료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담임 목사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